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인데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계속 이제 그 성경을 한 주에 한 권씩을 보아 나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은 39권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을 지난주에 같이 봤죠. 이 마태복음은 어떠한 복음이냐면은 왕으로 오신 하나님, 그렇죠?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과 연결되는 1장에 보게 되면은 42대에 걸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브라함서부터 어디까지 쫙 써 있죠. 그래가지고 42지 하나님까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그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중심을 위하여 유대를 위하여 썼다는데면은 이 마가복음은 이제 그거하고 이제 비견해서 이거는 로마인들, 로마 사람들을 위해 썼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아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하나님, 종 대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이를 할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사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사건들이 아주 굉장히 이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마치 사건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마치 필름을 돌리는 것 듯한 그러한 그 장면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잘 읽어보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그러한 그 예수님의 감정 처리, 그리고 감동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그 사람들 앞에 그냥 그들을 갖다 꾸짖거나 그 다음에 아주 감동하시거나 그 다음에 그를 갖다 책망하시는 모든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동감 있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역사에 대하여 사역하신 그 일에 대해서 보려면 마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모든 성경 가운데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인데 이 복음서 가운데에서 가장 원초적인 복음, 다시 말해서 원래 복음과 원래 말씀과 흡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보더라도 가장 짧게 쓰여지는 것이 16장까지 써 있는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게 되면은 그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에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굉장한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아주 그렇게 적나라하게 써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누가 썼는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은 이 마가복음이라는 그 책 이름 자체가 카타마르코, 다시 말해서 마가에 의해 써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부분의 모든 이 그 학자라든가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것은 마가가 쓴 게 맞다. 그래서 거의 확정적으로 그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마가복음에 대한 그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이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후원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집들, 큰 집들을 갖다가 교회로 내줄 정도의 그런 부유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지라고 얘기해요. 바나바의 생지.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가가 다 가지 못하고 이 토로스 산맥을 넘지 못하고 거기서 빠꾸에 오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를 따라가고 마가는 바울이 제의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그 마가는 바나바의 생진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마가를 갖다 뭐라 그러면은 아들이라고 인정합니다. 바울이 아들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아들이라?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상당히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끼친 것으로 치게 되고 또 물론 나중에 바울도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연대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은 이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13장 2절을 말씀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앞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멸망이 AD 70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쓴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이 AD 67년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AD 68년에 베드로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쓴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AD 67년이나 77년 사이에 써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샤오지간 이것이 뭐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쓰일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언제 써진 건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이것은 마가가 쓰였다는 것을 거의 확정적으로 알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모든 복음서 가운데에서 가장 원초적인 복음이다. 원복음에 가까운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져 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모든 그러한 이제 사건 사역 가운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그다음에 화하다 노하시는 일이라든가 슬퍼하시고 뭐 한숨 쉬시고 하는 일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모든 그러한 이적 기사 같은 것들이 잘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본서에서는 우리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아람어들이 또 막 기록됐어요. 보아너기하라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3장 17절 말씀 가운데 달리다곰, 그 다음에 에바다, 엘리, 레일리, 사박다니, 오늘 같은 본문 가운데 보는 그러한 말씀들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은 이 그 마가복음이 우리 이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제 종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순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 그가 종의 모습을 보였던 그 복음서의 표현들이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8절에 나오는 말씀을 선택한 것은 바로 그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서부터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6절서부터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로마의 군대의 그러한 그 뜰에서 벌어지는 예수님의 희롱당하신,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여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난을, 순환당하는 모습을 희롱당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 보면 본문의 20절 말씀 가운데 희롱을 당한 후, 희롱이란 말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30몇 절이죠? 보면은 30절에도 보게 되면, 31절에 보게 되면 희롱하며 하면서 희롱당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면서 희롱당하는 모습들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로마 군대가 모여있는 그러한 뜰에서 당하는 이 희롱과 그 다음에 22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나가셔가지고 골고다 못 박힘 가운데에 당하시는 희롱 이런 얘기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33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모습을 딱 써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어떻게 고통당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은 전체를 다 볼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마가복음이 참 굉장히 특징적이고 굉장히 감성적이면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성적인 사람인데 보면은 그 말씀 하나하나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죠.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어떻게 해요? 모으고,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죠. 온 군대를 모으고 17 보면은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이 모든 게 생동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아니 다 그냥 거기에 막 이 자색 옷 입히고 씌우고 희롱을 당하면서 거기다가 경례까지 붙이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희롱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아주 굉장히 경멸히 여기면서 막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오셨지만은 그를 갖다가 하대하면서 희롱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경례를 붙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갈대로 치는 것도 모자라서 침을 뱉으며 그 다음에 다시 또 극한적으로 그를 경비하는 것처럼 꿇어 절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땅과 하늘을 오가면서 사람을 갖다가 막 뒤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경멸스럽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광경 가운데 만약에 이 일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해볼래 야식아? 해가지고 칼 들고 나가서 막 칼불이 말 겁니다. 응?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희롱을 당하면서도 이런 방법 한마디의 말도 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이 중간에 써 있습니까? 한 글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희롱을 당한 다음에 하는 일이 보면은 20절 말씀 보면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다시 왕들이 입는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은 뭐예요? 이게 자기 예수께서 입고 가셨던 그 허름한 옷이겠죠.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좀 하나의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희롱을 당할 때에는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 면류관은 아니지만은 가시로 된 면류관을 썼어요. 누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자기가 그런 희롱을 당하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희롱을 당해 준 거야. 그 하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인간에 주는 하대하는 모습들, 괴롭히고 희롱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받은 거야. 누가? 하나님이 받으신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희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 한정적이더라고. 부모님도 한정이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애새끼도 없어. 애새끼지 팔아먹더라고. 어떤 놈들은 보니까. 나쁜 사람들 같더라고. 집으로 먼저 들어간다고 볼 거다. 이렇게 들어가.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런 이 제한적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그는 모든 희롱을 다 받아주신 거야. 그리고 그가 옷을 벗었을 때에는 자기 육신적으로 오는 그 일을 받기 위해서 그 옷을 벗으시는 거야. 그래서 보면 여기 옷을 벗기고 여기 보면은 그 브라디온에서 십자가를 못 펴라고 그러고 자기 옷을 입힌 다음에 끌고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할 때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자가 무엇이건데 이토록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이런 희롱을 당하십니까?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십니까? 라는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인간의 이 옷을 입고 자기가 원래 본래의 인간 육체의 육신의 몸을 입은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세상 속에서 입고 살았던 그 옷을 입으시면서 십자가를 못 박아 끌고 가는 이제 골고다의 도상으로 걸어가는 글입니다. 그래서 막 그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는 데에 그거를 연약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 못 가시다가 누굴 만나게 됩니까? 여기 보면 21절 말씀 가운데에 구레네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에 앞에 조상들의 먼저 살고 있던 조상들의 이름을 놓고 그 이름을 소개합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그 지고셨던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골고다의 이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갈 때 대신 지고 갔던 그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가정 가운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나중에 이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 택하심을 받은 루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루포가 누군데? 바로 여기 보면은 시몬의 아들이었던 루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무슨 말해서 뭐냐면 그 루포는 하나님을 계속 잘 믿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로마서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가 예수 믿었다는 얘기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몬의 아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복을 받았다. 이런 말을 성경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이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재수없게 딱 걸려가지고 딱 잡혀가지고 구사한테 잡혀가지고 야 인마 네가 메고 가. 안 되겠다.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그걸 대신 지고 왔다고. 이게 억지로 맨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고 가는 이 십자가, 나에게 이 생활 속에 주어진 십자가가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자발적이가 아니고 선택적이가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꽉 잡으셔야 돼.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나에게 맞는 그 십자가를 딱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골고다의 길을 올라갈지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여기 본 예수님처럼 희롱을 당하는 그 사건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골고다의 십자가로 매듯 여러분 꼭 그 십자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고 여러분의 아내에게 복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복이 있을지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 복을 받는 자들은 천대 이른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1절까지는 그렇게 브라의 도리온과 골고다 선성에서 이어지는 그 희롱에 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2절 말씀 보면 이제 골고다로 가가지고 이제 그 십자에 못 박히면서 당하는 희롱 당하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제일 처음에 만나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마 이 모략을 타준 사람이 그 로마 군인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해준지 모르겠지만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갖다 예수님께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왜 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은 분명히 의도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마취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에다가 못을 받고 다리에다 못을 받고 막 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먹고 술 취한 김에 그 몰약 타서 그 마취된 김에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안 받았다는 것은 그 아픔을 몸소 다 받으시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은 그 고통을 다 당하셔서 너희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내가 다 받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고 25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아주 강한 어조의 그의 확정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지금 꽝꽝꽝 못을 박히고 있는데 24절에 보면 그 함께 있었던 그 못을 박는 로마 군인들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겉에 걸쳤던 아마 이 두루마기가 두루마리가 이렇게 파는 그 겉옷을 막 벗고 끼고 아마 이제 거의 나체로 십자가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옷들을 갖다가 이 지들끼리 그게 아마 당시에는 옷감이 비쌌나 보죠. 좀 이렇게 값이 나갔었나 봐요. 이거를 누가 가질 것인가에 제비를 뽑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제비를 뽑는 거는 옛날에 그 제비 뽑는 거는 이렇게 이게 나무 같은 거로 하면 도자기 같은 거로 만들어가지고 휙 던져가지고 누구 이렇게 해서 뽑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강포를 행하였던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비그리스도인과 같은 모습을 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긋하고 남은 죽어가고 있는데 슬퍼하거나 그를 위로하는 말을 한마디 건네질 아니하고 뭐하고 있어? 지들은 돈 벌려고 땅 따먹게 하고 앉아있다고 하죠. 물건 따먹게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지 마시고요. 얼마나 이 사람이 비인간적입니까? 그렇죠? 그 돈이 얼마나 되겠다고 그거를 또 찢어가지고 막 또 발격이겠죠. 또 그것도. 그렇게 비인간적이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삶에 내가 포함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통곡하면서 내가 그때 제비를 뽑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내 이익을 구했고 내 평안을 구했고 나의 그러한 높은 아주 그 지위나 내 체면을 갖다 생각하면서 하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때에 못 박혔던 시간을 보면 25절 말씀 가운데 때가 제 3시입니다. 3시라고 하는 것은 아침 9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 세 가지 언어로, 뭐 여기 보면은 뭐 로마 말과 그다음에 뭐 유대인의 말과 아람 뭐 이런 걸 썼겠죠. 히브리어나 뭐야 인이라고 쓴 것도. 자,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도 왕이라고 썼다는 사실을 볼 수. 이거 전부 다 희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희롱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보세요. 첫 번째 27절 말씀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강도. 강도는 뭐예요? 강도 남의 거 훔치거나 아니면은 사람 살인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좌우에 못 박혀가지고 함께 못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야, 예수 너도 똑같이 강도하고 똑같은 죄에 있는 거야 라고 대답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그 하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강도 사이에서 너도 강도와 같이 죽어야 되라고 한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내 죄가 강도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어떻게 못을 박아주시는 거예요. 박혀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좌우편에 있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 막 희롱을 하게 되지만은 여기 보면은 또 29절 말씀 가운데에 보면 여기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 그냥 쑥 지나가는 거 그냥 예수님 못 박히시는데 그거는 또 오늘 한 사람 죽네하면서 저는 어떤 놈이야 뭐 이래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다는 자여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맨날 복음 전하고 내가 이 성전을 헐라 아직까지 성전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짓겠다고 하는 그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은 야 저런 이 스룹바벨 성전 지금 이제 저기 다시 졌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지가 사흘 만에 죠 미친놈이네 이래가지고 지금 깔보면서 어떻게 해요? 희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사람 그래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습니다. 꼭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너나 잘 믿어. 무슨 우리가 뭐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냐?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 하늘나라에 대하여 어심여기고 반목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주장으로 인하여 뒤덮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말이에요? 생뚱맞은 자들.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자들을 여기서 지나간 자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자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들 어찌하든지 꼭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그 지나가는 자들에 대한 그 희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가운데 이런 고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뭐라 그래요? 그에게서 희롱하며 그에서 내려오라.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가 남은 구원할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못 가다. 강들도 같이 욕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이 욕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대제사장인가 서기관들이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모욕하면서 야 한번 십자가 내려와봐. 네가 왕이야? 또 하나님 내려와봐. 이렇게 약올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죽는 이 강도놈들도 야 당신 한번 해봐. 이래가지고 날 약을 보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모든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갖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당하신 이 희롱당하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했습니까? 야 임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까부면 나중에 한국 가서는 죽어. 이랬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한마디의 이런 방법의 말씀도 없습니다. 한마디의 말씀도 없었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이 희롱당하시는 그 십자가상에 못 박히시면서 제3시서부터 제6시가 되는, 다시 말해서 오전 9시부터 12시가 되는 그 사이에 그는 온갖 희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도 이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반박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9시가, 6시가 돼서 6시가 되고 다시 난 12시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던 이렇게 말. 제6시에서 9시까지니까 이제 12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사이에 가장 낮은 시간이죠. 해가 중충에 떠가지고 가장 밝은 시간이. 근데 갑자기 어두워져 버렸어. 특히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는요, 구름이 거의 없어. 그런데 깜깜해져 버린 거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죽음의 사실을 도저히 보기가 민망스럽고 마음이 아파서 세상을 깜깜하게 어둠으로 가다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 그것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야. 사단의 세력들이 둘이 고통의 날이 시작되었도다. 우리 너희 세상의 고통의 날이 이제부터 시작되었도다. 모든 그러한 세상의 새로운 세상이 다시 펼쳐질 것에 대한 그 전환점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통하여 모든 자들의 죄악이 거기다 이제 그 어둠 속에 묻혀져 가는 거야.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그 어둠 가운데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9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자기의 고통의 소리를 여기서 내뱉는 거예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성정을 갖고 인간의 아픔을 갖고 사는 자들이 이러한 최대의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께 내뱉은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어떻게 해요? 그 어둠 속으로 묻혀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어둠으로 덮여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믿음을 갖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뭐라 그래요? 더 웃기는 게 보면은 여기 보면 곁에 섰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뭐라고 해요? 야, 엘리야를 부른다. 뭐요? 저가 이제 뭔가 좀 의지하려고 그러네.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렇게. 그 사람 좀 약간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고통스러우니까 좀 고통 들어야겠네. 그래가지고 해면에다가 그 갈대에 끼워가지고 그거를 포도주를 마시게, 신포도주를 마시면 좀 덜 취한 김에 이제 좀 그렇게 이제 고통 덜 받으러 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래? 이렇게 있어요.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게 뭐예요? 시험하는 거야. 야, 저 진짜 하나님이야? 아니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야, 누구 은혜 받았다니 진짜 받은 거야? 제대로? 하나님이 임하신 거야? 이러고 성령이 임한 거야? 하는 거 보니 무슨 방언하긴 하는데 하는 게 미친 사람 같고 말이. 이렇게 시험하는 모습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그걸 믿고 이제 자기도 그런 것에 정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구경꾼으로 보는 거 어떻게 되나 자고 할치면서 눈치 살살 봐가면서. 이게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한 성도들의 모습.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소리 지르시고 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녹여내시고 십자가에 자기의 죽음과 자기 생명을 통하여서 모든 자들의 생명을 다 어떻게 해요?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 얻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런 희롱당하심, 고통당하심, 그 순환의 그런 대가로 나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특별한 생명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증명으로 보여 숨지신 다음에 어떤 일이 38절에 벌어졌어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그 성전에 아무나 못 나갔어.
제사장도 나가려면은 대제사장도 지성소로 들어가려면은 발에다가 끈 묶어가지고 죽으면 때려기려고 거기다 방울 매고 끈 묶어가지고 혼자 들어갔다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들어갈 때 그를 위해서 막 뭐 제사도 지나고 피도 잡고 피도 흘리고 뭐 이래가지고 번제드려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 막혀있던 휘장이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쫙 갈라져 버렸어. 그 무슨 뜻이에요? 어느 누구랑 오라는 거야. 내가 다 만나주겠다는 거야. 뭐를 대신하여서? 예수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이후에 내가 너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거룩함 가운데 너도 나올 수가 있어. 어떻게? 믿으면은. 이 사실을 믿으면은 너도 나에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의 이 16절서부터 38절까지 이르는 도도히 흐르는 이 맥락 속에서 예수의 희롱당하심은 너의 구원을 위하여 네가 죄 지은 것으로 인하여 사함을 위하여 그는 죽으심이다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 위에 시은자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마가복음은요, 이 다른 성경보다도 이러한 하나하나 되어진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아픔을 당하시며 소리 지르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잘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정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까?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속에 흐르는 것은 이 아주 감성적인 마가를 통하여서 예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아픈 마음,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상대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 나와 여러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마가복음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에서 내가 영접하게 되면은 오늘 내 안에 이 역사하는 내 마음의 이 영적인 이 보좌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 시편 139편을 말씀 읽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곳에 그분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할지 믿습니다. 여기 139편을 말하는 것은 그건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아시면은 나를 하나님의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영원한 곳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요. 이 마가복음은 우리 감동적인 거예요. 각 사건들을 읽어보게 되면은 마치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보면은 생동감이 있습니다. 막 살아있는 것 같아. 막 영화를 보는 것 같아. 필름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게 마가복음 볼 때마다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라. 내가 느끼지 못한 것도 이게 막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은 생동감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보다도 향상이 되고 그 능력 있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에 충만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